성경 소프트웨어의 한국어 프로덕트 매니저이자 저쪽 서울 서대문구에서 또 목회하고 있는 김재환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이 로고스 설명회 위해서 우리 로고스의 전략 개발 담당하고 계시는 이은하 매니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하 매니저님. 저희 로고스 설명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딱 이맘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계셨던 분들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많으셨어서 올해는 또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돼서 또 새로운 기능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고스가 어떻게 우리 원우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들어오실 때 천 쪼가리 하나 받으셨죠? 이게 스크린 닦기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안경 닦으실 때도 좋고 뭐 이제 노트북 화면이나 이런 것도 좋은 극세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 겉 포장지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로 이따가 추첨을 할 건데 1등에게는 한화 약 22만 원 상당의 8권의 도서를 이렇게 로고스 계정으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 유나 매니저님 재량하에 3권의 또 책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로고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로고스가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윤아 매니저님이 단체 구매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나오셔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뭐 가격이라든지 뭘 사면 좋을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시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우리 뒤에 또 녹화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로고스의 소개 및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의 화면입니다. 앞에 보이는 로고스의 화면은요, 로고스에는 성경을 연구를 돕는 거의 170여 개의 기능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기능들이. 그래서 로고스를 이전부터 쓰고 계시더라도 제가 띄워놓은 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로고스가 어떤 건지 설명시켜 드리고자 띄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각권 탐색기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특정한 성경의 인용이나 반향이나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을 연구해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아시죠? 특히 신약에서의 구약 사용이라든지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혹은 때때로 외경 문서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신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어디와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편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언급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경을 어떻게 암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반향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66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 와중에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66권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저 수많은 책들도 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나타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큰일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도서들은 다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기반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을 엮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요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로고스에 대략 14만 5천 권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도서들이 있어요. 영문 도서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어 도서도 저희가 수백 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서들 모두에 다 성경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를 다 성경을 기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클릭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뭐 창세기의 내용들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다른 책들도 함께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로고스에는 그래서 먼저 검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로고스 화면은요, 사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맥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맥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기능은 로고스 맥스 구독일 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타나는 책들은 로고스 다이아몬드 서재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검색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 내가 궁금한 걸 검색함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성경은 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글자로 보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성경은 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이걸 누르고 이 전체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조금 기다리면 AI를 토대로 제가 검색한 이 내용을 가지고 로고스 전체 속해 있는 모든 도서들을 다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성경은 술의 즐거움에 대해 말한다. 또 여기서 음주에 대해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련 있는 것들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걸 저희가 스마트 개요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짧은 토막글인데 이 토막글이 성경이 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전통적인 음료였다. 그리고 술의 즐거움에 대한 언급도 있다. 하지만 위험성도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네요. 한국의 맥락에서 해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요약한 일종의 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챗GPT도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다양한 AI가.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손선창 목사님의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여기서 언급이 돼요. 제가 이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책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 로고스에 지금 이 책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다가 새로운 책이 나타날 때 그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은 바로 그 책을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매를 또 하실 수 있고요. 또 때때로는 이제 이 김서태 목사님의 하박국 설교라든지 이런 책들을 클릭만 하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책들만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전체 탭에서 도서 탭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내 도서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는 로고스 전체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로고스 다이아몬드에 있는 책들만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책들 내에서만 봐야 될 때, 혹은 내가 참조하고 싶은 책들만 봐야 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책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개요의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한국 선교사 그런 얘기 다 없어졌죠. 네, 아까 마지막 문단에 한국 선교사들은 금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진 대신에 이 트램퍼 롱맨의 잠언 주석 같은 데에서 보면은 잠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구절에 대한 주석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성경이 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로고스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성경은 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를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성경 검색, 아까 전체 검색을 눌렀는데 잠시만요. 클릭이 너무 잘 되네요. 요 성경 검색으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로고스에서 이렇게 이 술에 대해 관련된 성경 구절들만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NKIV라 써있는 건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ESV를 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세번역 성경을 또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잠언과 에베소서와 아까 에베소서 말씀이었네요. 술 취하지 말라가. 네, 요렇게 잠언,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양한 성경 구절을 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좋은 게 어떠한 부분에서 좋냐면요. 제가 현재 저는 그 다음 세대 교육총괄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같이 맡고 있거든요. 애들이 다음 주에 수능을 봐요. 이제 수능을 보는 아이들한테 뭔가 신방을 할 때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때 보통 어떠한 성경 구절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그 내가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때때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뭐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에 또 해.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많은 성경 구절 좀 보고 인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 그냥 말 그대로 다음 주 수능인데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성경 구절 요런 걸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연어잖아요. 그냥 내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도 나오고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나오고 이사야서 41장 10절도 나오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또 함께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인 학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 보조하는 성경 구절 이런 거를 좀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특정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이걸 보충해주는 성경 구절. 나중에 뭐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과제를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가장 예정론의 대표적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내용도 나오고 다양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유명한 신약 주제 바울의 세 관점을 비판하는 성경 구절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인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16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특정한 것을 보조한다든지 특정한 것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구절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성경 구절 추천 또는 어떠한 신학적 입장에 대한 성경 구절 혹은 아까 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여 같이 아리까리한 성경 구절들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바로 성경 구절로 알려줍니다. 이 기능이 다른 서비스들과 좀 특별한 부분은요. 성경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까 전체 검색에서는 도서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AI를 도입할 때 되게 신중을 좀 기했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주거나 어떠한 자료를 제공할 때 이게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결국에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고 이게 성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근거가 확실한 것들만 좀 갖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성경 검색과 스마트 검색 그리고 나타난 스마트 개요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도서를 검색하고 성경 구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능이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 채팅형 기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엊그제 새롭게 출시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스터디 어시스턴트라는 건데요. 이 스터디 어시스턴트는 채팅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화창을 하나를 띄우게 되면요. 다양한 정말 그냥 아까 검색했던 것과 같이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요걸 물어보면은 이 세례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밑에 모든 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고스에 있는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검색해서 이 AI가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검색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책으로 실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해당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통과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의견, 뭐 이런 식으로 방금 그냥 만든 말이에요. 말이 좀 안 맞아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위에서 했던 내용부터 또 한번 보고서 밑에 결과를 다시 만들어서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도서들을 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연구를 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묵상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많은 책들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고스가 원래 잘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모든 도서들을 다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특정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돌려서 요 성경백과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백과. 이 성경백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로마서 9장 25절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 도서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주석들 중에 로마서 9장 25절과 관련된 도서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보시면은 여기에 LRC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 BSD 성경 강의 시리즈, 이거 존 스토트가 쓴 건데 이런 것도 있고 더글라스 무의 NICNT 요 구절과 관련된 것들을 다 보여줘.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더글라스 무의 주석을 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약 버튼을 누르면 이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 더글라스 무의 주석을 요약해서 호세아의 구절들이 이용해 이방인을 부르시며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러한 요약문도 AI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많은 주석들을 다 모아놓고서 혹시 소논문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도서관 가서 책 다 찾아놓잖아요.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보잖아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온 책인데 이 책이 좋은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네. 교수님이 나중에 보고서 왜 이런 책을 썼냐라고 막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저는 이제 학업할 때 포스트잇을 많이 썼거든요.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고 나중에 또다시 돌려보고 다시 묻고 사진도 찍고 아니면 복사하기 가서 복사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다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고스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석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 내가 특별히 더 다뤄야 되는 학자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요약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NICNT 요 주석 같은 경우에 솔로몬에서 나왔는데 해당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알려주고 여기 보면은 NICNT와 쌍벽을 이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NIGTC도 함께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고스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게 있어요. 또 현대 성서 주석으로 번역된 할메니아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은 되게 좀 좋습니다. 학문적이면서도 좀 목회에 가까운데 이 주석이 영어예요. 영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약 버튼을 누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한글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일일이 영어 주석을 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서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면 실제 이 주석을 발췌하고 내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 주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주석의 내용이 영어라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하겠는데 이제 로고스엔 자동 번역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스 맥스에 있는 건데 이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또 이 내용을 번역해 줍니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영어로 된 것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어, 독일어 다양한 언어를 되게 잘 번역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영어 도서가 많으니까 영어를 좀 예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번역에
오스카이 이런 헬라어는 헬라어 그대로 놔둬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신학에 특화되게 번역하게 저희가 특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서 따라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신탁의 1인칭 단수 형태는 신자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직접적인 확증으로 소개됩니다. 요거 영어 원문으로 보면요.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현대 말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요거 그냥 저희 뭐 디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번역기를 통해 돌리면은 요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부르심이 아니라 뭐 다른 콜링에 대해서 다른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뭐 확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증언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바꿔줘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고스의 번역 기능이 빠르고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서재에 기본적으로 영어 도서들 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들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내가 연구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모으게 되면은 제가 웨비나에서 진행할 때는 좀 이 부분을 잘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크랩 문서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제가 특정한 주석에서 이 내용을 발췌했다. 그리고 특정한 주석에서 이 내용을 발췌했다. 이 내용을 발췌했다. 이 내용을 발췌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하나의 문서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참고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건요. 이거를 비블리오그래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문헌으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참고문헌으로 되게 되고 APA 양식, 뭐 튜라비안 양식 이렇게 양식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 기능을 활용하면은 소논문을 쓸 때에도 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네. 이러한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내가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에서 학문적인 또는 깊은 사유를 하게끔 하고 그거를 기록하게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스크랩 문서도 다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제 PDF로 내보내거나 뭐 워드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웹페이지 HTML이나 이런 걸 내보낼 수 있거든요. 요즘에 다른 노트 툴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언제든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도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만의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내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이라서 또 도서관 막 책을 찾을 때 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 뽑아올 필요 없이 AI 검색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가면은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도서관에는 프린터가 있었어요. 프린터. 항상 도서관에 프린터로 있으면 그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책의 내용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가져갔거든요. 안 그런가요 요즘은? 아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있죠 다. 그게 사실 도서관의 기본이잖아요. 스크랩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아가지고 몇 장 되는 거 모아서 다시 집에 가서 일일이 컴퓨터로 가서 타이핑하고 요 과정이 이거 한 번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드래그하고 스크랩 문서에 넣고 드래그하고 스크랩 문서에 넣고 때때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실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하나?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가 제일 고난이지 않습니까? 네, 신대원생의 입장에서 특히 로고스는요. 아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요. 사실 이게 놀라운 게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든 한국어 성경이든 독일어 성경이든 라틴어 성경일지라도 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원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랭귀지가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고스에서는 일단 먼저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인사이트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딱 치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내가 갖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이나 참고할 수 있는 주석이나 혹은 관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유명한 프리셉트나 비전 성경 같은 거 사면은 조그맣게 관주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다. 신학 통합글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겠죠. 진짜 도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요게 바로 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알렙 오메가 버튼인 행간 정보를 누르게 되면요. 요렇게 위에 헬라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발음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형 나오고 그 다음에 파싱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파싱 정보가 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모르잖아요. 뭐 P가 뭐고 D가 뭐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요. 바로 요게 어떻게 파싱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명사, 역격, 단수, 남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세가 요렇다. 명사, 연석, 역격, 단수, 남성이다. 이런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한이라는 단어를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단어의 원형이 아가파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동사였고 완료였고 수동태였고 분사였고 단수였고 대격이고 역격이고 이런 파싱 정보 막 붙잖아요. 특히 분사일 경우에 헬라어는 원형 알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원형 정보를 이미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형 정보를 클릭해서 성경 어휘 연구라는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요 단어가 140번 성경에서 쓰였다. 143번. 지금 이거는 헬라어 성경이니까 신약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37번 쓰였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요한복음에서 37번 쓰였고 여기 요한 1서에서 28번 쓰였고 요한이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했네요. 이렇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어떻게 썼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파오가 구체적으로 어떠하게 얘기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적으로나 로고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아마 로고스 플래티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TDNT라는 사전이 있어요. TDNT라는 사전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이 TDNT는 보시면 여기 위에가 Love in OT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올드 테스트먼 구약에서의 사랑부터 해서 이 아가파우라는 동사가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비슷하게 치환되는 단어들이 뭐뭐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쓰였고부터 해서 헬레니즘 시대까지도 가고 로마 시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까지도 가는 이러한 쭉 내용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TDNT 사전은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한국어로. 하지만 로고스의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 또한 보시면은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글을. 이 아가파오가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엄청 길거든요. 이 전체 내용 없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어에서는 이렇게 써왔다. 유대교에서는 이랬다. 신앙은 이렇다. 이 내용이 요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내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들은 이 책의 이 부분으로 이동해서 또 번역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전까지 이게 사실 되게 학술적인 사전이고 사실 우리 MDB 레벨에서는 잘 못 접하는 도서들인데도 로고스를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고스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헬라어를 보는 거는 우리 헬라어 수업 들을 때 도움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교수님이 띄워놓는 성경 하면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네스랄라티 28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띄울 수 있냐?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 누르고 평행 본문 추가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네스랄라티 28판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들 또 많이 쓰는 여기 제가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영어 성경도 같이 띄울게요. 그래서 네스랄라티 28반이 지금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텔레온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넣고 제가 이렇게 옮기면은 25절로 가면은 얘도 같이 25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아파라투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게 돼요.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온 이 네덜란드 28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문학적 정보인데 이런 정보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파싱되고 그러는 게 여기서는 안 되나? 똑같이 잘 됩니다. 보시면은 칼레오라는 동사에 대해서 동사, 미래,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이런 정보도 다 나올 수 있고요.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레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레게이가 같이 다 보이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게이라는 동사를 한번 클릭하니까 여기 한국어 성경에선 이르기를 영어 성경에선 says가 같이 되죠. 이렇게 서로 성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로고스를 통해 많이 도움받았던 건데 요 단어 파싱 하시거나 아니면 원전 강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이게 뭐지 하고 파싱 정보나 이런 거 좀 놓치실 때나 아니면은 뭐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다 좀 놓치실 때 그냥 클릭하고 여기 어휘 사전 가면은 BDAG 같은 사전 가면은 어떤 식의 유형으로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해서 교수님한테 또 말씀드리면 교수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착각을 하시죠. 하지만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원어 연구에서도 로고스가 정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좀 빨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로고스에서 그냥 성경을 띄워놓고 오른쪽 클릭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로고스의 기능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매니저님 모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아이들하고 뭐 묵상 질문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좀 인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좋은 로고스의 기능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경 공부 생성기라는 기능입니다. 저희의 도구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성경 공부 생성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 생성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냥 아는 구절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딱 하면은 제 도서들을 다 얘가 스캔을 한번 한 다음에 이 성경 공부 질문지 그리고 요 갖고 있는 다양한 책들에서 질문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질문을 나눠야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설교문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머리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보게 되면서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좋잖아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딱 놓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놓고 또 여기를 보면서 여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여기 보시면은 뭐 363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책에 있는 질문들만 갖고 오는 거 참 좋기는 한데 좀 이렇게 때때로 그 책에 내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AI를 통해 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I가 제가 준 로마서 8장부터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고서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들, 성경의 이해에 대한 질문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적용 질문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바꾸고 또 이제 본문도 줄 수가 있거든요. 새 블록을 누르고 1번을 누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누르고 그냥 커맨드 엔터를 딱 누르면 저는 맥이라서 이렇게 성경 구절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성경 중심적이라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도울 때 이렇게 하나의 글을 만드는 것도 지금 4개의 질문을 넣고 본문 하나 넣었는데 3분 걸렸나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겠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거를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PDF 문서로 된 거를 같이 아이들하고 나누든지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뭐 QR코드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가지고 저는 매주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묵상 모임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제가 직접 질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걸 바탕으로 설교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역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로봇을 사용한 지 한 7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 신대원 시절부터 그리고 또 안수받고 목회하면서도 이 로봇가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정말 부족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도서가 뭐가 좋은지도 몰랐는데 로봇을 쓰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의 의견들이 저하고 잘 맞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음 과정으로 가는데도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백석 신대원 원우들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능에 대한 좀 자세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 Q&A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윤아 매니저님 모셔서 단체 구매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김장 매니저님. 단체 구매 안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백석신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또 백석대 특별 혜택이 있어서 기존 사용자 분들도 함께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구독이 나오기 전에 로보스 10이나 그 이전 버전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분들도 보통은 참여를 잘 못하시지만 이번에는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학생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등록하시고 저희 구독을 2년 이상 구독하시면 서재 50% 할인 적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구독을 하면서 아카데미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데미 등록하셔서 기존 패키지 소유자 할인 받으시고 아카데미 할인 중복 적용해서 받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안내문이 나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용자분들께도 이제 또 동일한 혜택이 들어가는데요. 구독과 서재가 기본적으로 함께 구매가 돼야 돼요. 기존 사용자도 신규 사용자도. 그래서 구독과 서재 결합 구매 시 50% 할인이 있고요. 저희 구독은 프리미엄, 프로, 맥스 세 종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희 지금 제안 매니저님께서 보여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맥스를 구매하실 때 풀리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 맥스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맥스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2025년 서재 15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독이 3가지가 있고 3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재 15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구독과 서재를 같이 구매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구매 총 금액을 보시면 구독 2년 구독료랑 서재 가격이 합쳐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맥스를 2년 구독을 한 다음에 플래티넘 서재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맥스 2년 구독료가 159.98불이에요. 98불에 플래티넘 서재가 50% 할인돼서 500불이에요. 그래서 그 합계된 총액인 659.98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고요. 공통 적용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국어 구독 서비스 및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서재만 할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문 구독 또는 외국어 서재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구독은 일시불로 결제가 가능하시지만 서재는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4개월이 가능한데 또 할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는 신청자가 직접 로고스 웹사이트에서 달러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요. 최종 원화 금액은 개인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로고스 본사와 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환불이랑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6일인데요. 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청 모집을 내일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 층에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계정을 받으면 정부가 계정을 받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로고스에서 사용 가능한 계정이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쿠폰 코드와 결제 안내문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그게 11월 18일 정도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제 진행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 보시면은 구독이 아까 전에 3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리미엄, 프로, 맥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가가 2년을 구독을 한다면 프리미엄이 159불 정도 되고 뭐 맥스가 319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구독할 시 50% 할인가로 프리미엄은 79불 정도, 맥스는 159불 정도로 구독을 하실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안내문은 또 다 안내문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서재예요. 15종 서재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스타터부터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중언어 트랙, 아카데믹 트랙 이렇게 해서 1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것을 1종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50% 할인 이 부분이 최종 결제하시는 결제 금액이니까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단체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제가 또 전도사님께 관련한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카톡으로 다 전해 받으시죠. 카톡 확인 잘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